더 가깝게 두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고난을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고난이라 말했습니까? 구속사적인 고난이다, 그런 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당신의 세계에 초청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이 구속사적인 고난이다, 그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다면 지금은 절망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 예비하신 때를 기다리는 준비 기간이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절망할 시기가 아니라 기도할 시기다, 기다릴 시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을 가장 적합한 때에 사용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합한 때에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의 시간은 결국 학교와 같은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 광야의 시간에는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또한 돌보신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고생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거두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하늘로부터 공급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 광야 기간에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볼 때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상황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신 그 놀라운 역사를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들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다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한 주제는 꿈과 계시에 관한 겁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오늘 꿈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겠다, 계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오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아서 형제들에게 말했죠. 그때 형제들이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요셉에게 절한다고 하는 그 상황이 기분 나빠서 비꼬는 의미로 뭐라고 말했어요? 꿈꾸는 자라, 이렇게 놀리기도 했습니다. 현실을 모르는 채 꿈에 빠져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사실 그렇게 부른 겁니다. 사실 우리가 꿈이라고 말할 때 크게 두 종류의 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잠잘 때 꾸는 꿈이 있죠. 잘 때 꾸는 꿈이 있고, 또 하나는 미래적인 희망을 의미할 때 꿈이라는 말도 사용하게 됩니다. 사실 미래적인 희망을 의미하는 꿈은요, 그 목적과 의미를 우리가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게 됩니다. 하지만 잠잘 때 꾸는 꿈은 좀 다르죠. 깨고 나서 좀 복잡한 꿈 꾸고 나면 그 꿈의 의미가 뭔가 이게 고민돼가지고 한참이나 답답해 하곤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보면 종종 성도들이 자기 꿈 얘기 갖고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꿈 얘기. 목사님 어저께 이런 꿈 꿨는데 좀 해석 좀 해달라고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제가 참 곤란하죠. 뭐 제가 해몽이나 심리 전문가도 아닌데 그 꿈 듣고 나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사실 무속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이 해몽에 관한 정보들은 정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잡지책 보면 뒤에 쪽에 뭐 꿈에 대해서 쫙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꿈에 뭘 하면 좋다, 뭘 하지 않으면 좋다. 제 주위에서도요, 돼지 꿈 꾸고 나면 꼭 복권 사는 사람이 있어요. 틀림없이 복권 사러 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선 다르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 세상적인 해몽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인상 깊게 남는 꿈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찾아오는 거죠.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꿈의 의미가 뭘까? 사실 우리가 꿈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속에 혹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 하나님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사실 목사한테 오고 좀 답답하니까 풀어달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이 혹시 계시가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것을 신학적으로 말할 때 계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당신의 계시를 드러내실까? 한마디로 꿈은 계시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어요.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꿈과 환상, 예언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꿈이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로 사용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내가 꾸는 꿈도 하나님의 계시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사실 계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짧은 시간에 다룰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기초적이고 일반적인만 얘기만 하고 나중에 따로 좀 시간을 내서 이 계시에 관해서 특별하게 좀 강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덩어리만 좀 얘기하자면 계시를 말할 때요, 성격적인 면에서 말할 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이 두 가지 나눠지는 겁니다.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나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피조세계에 보편적으로 드러내신 하나님의 계시를 의미할 때 일반 계시라고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연 계시. 우리가 저 산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넓은 바다에 가면 야, 너무나 아름답다. 이렇게 아름다운 거 누가 만들었을까? 하늘이 파랗다. 이렇게 파란 하늘 누가 만들었을까? 하면서 감동받을 때 신적인 감정을 갖게 되는 것. 그게 뭐예요?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아내가 열심히 고생을 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이 뱃속에서 정말 있었던 아기가 태어나서 엉엉 울고 있는데, 엉엉 울지 않고 앵앵앵 우나? 하여튼 응애응애 울고 있는데 너무나 올라와가지고 어떡합니까? 야,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는 것 자체가 일반 계시라고 부르는 겁니다. 반면에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특별 계시.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나 인생에 대한 섭리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구약에서는 주로 택하신 선지자를 통해서 꿈이나 환상, 예언의 방법으로 전하셨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주의 말씀으로 당신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였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의 주체자이며 완벽한 전달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의 계시는 필요 없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계시의 말씀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전해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계시는 개인적으로는 전혀 임하지 않는가? 또 그게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특별 계시도요, 그 대상의 성격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공적 계시고 또 하나는 사적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도 두 개가 나뉘는 거예요. 공적 계시, 사적 계시. 공적 계시라고 하는 말은요, 시대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의 역사와 진리를 드러내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복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 우리에게 계시된 것이 공적 계시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요, 하나님께서는 개인을 통해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이것을 사적 계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공적 계시와 사적 계시의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 공적 계시라고 하는 것은 그 메시지 내용 자체가 중요해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주장하시는가, 그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것이 공적 계시고, 사적 계시라고 하는 것은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을 넘어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것,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 계시를 통해, 나에게 계시를 주심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나가 더 중요한 것이 이 사적 계시의 특징입니다. 그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도 종종 어떤 개인이요, 자기가 공적 계시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해서 언제 이 시대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예언을 하고 그런 공적 계시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성경의 범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 거기에 너무 지나치게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성경을 넘어선 더 이상의 공적 계시는 사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 계시를 알고 싶다면 무엇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공적 계시를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를 향하신, 우리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보게 되면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우리가 또 생각할 게 뭐냐면, 그렇다고 하나님께서요, 오늘날 상황이나 꿈 혹은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신다라고 한 사실까지 부인할 필요는 사실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개인 계시의 의미가 뭔지는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개인 계시의 의미가 뭐냐. 주의를 보게 되면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 무속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영적으로 뛰어나다고 하는 권사님 있으면 그 권사님 차 타고 가서 기도합니다. 우리 막내 아들 좀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기도 끝나고 나서 우리 막내 아들 이번에 대학 가려고 하는데 이쪽 대학 가면 좋겠습니까? 저쪽 대학 가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실제로 물어봐요. 그러면 그 권사님 기도해주다가 이 대학 가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 대학 가라고 얘기해줘요. 그러면 하나님 뜻인지 알고 이 대학 안 가고 요 대학 원서내서 가고 하는 일들이 아직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건 뭐냐면, 계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계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계시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타는 것이 계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무속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신앙생활할 때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내 문제, 내 축복, 내 생활, 거기에 방향이 돼 있는데, 하나님의 계시는 항상 우리 방향을 우리 자신의 방향에서부터 어느 방향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바꿔준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개인 계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다가,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계시적인 그런 음성을 듣거나 깨달음이 있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나를 추구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쪽으로 인생이 바뀌어가는 것 자체가 그 사적 계시에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용 자체가 뭐 대학을 어떻게 가는 그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을 바꾸실 때 이 사적 계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방향을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깨달아주시고. 가끔 가다 보면 여러분, 기도하다가 어떤 음성 듣는 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씀 읽다가 성령의 터치하심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을 만져주셨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심령을 만져. 그것은 뭐예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그 인생의 방향을 바꾸실 때 개인적인 터치를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방향성에 중요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인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의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바로의 두 관원장의 꿈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술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고 또 하나는 떡 굽는 관원장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을 알 수 없어서 고민을 합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의 꿈은 성경에 등장했기 때문에 이것은 공적 계시 하나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상황적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이 자기 꿈을 내용을 알지 못해서 답답해했습니다. 그때 그 답답함을 갖고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요셉에게 가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요셉이 8절 말씀을 뭐라고 말합니까?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꿨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했어요. 요셉의 대답이 삶에 있어서 계시적인 의미를 찾는 가장 기초적인 열쇠입니다.
꿈은 누가 꿉니까? 사람이 꿀지라도 해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 해석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같은 상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 해석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상황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해석인 거예요, 해석. 상황이 복잡해서 상황에 눌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 해석자 대신 하나님에게 그 시각을, 관점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그것이 계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아무리 작은 부분에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다 간섭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 간섭하지 아니하시는 부분이 없어요. 다 간섭하세요. 그렇다면 어디를 바라보든 누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심란한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려는 그 삶 가운데로 우리의 방향을 바꿔서 움직이는 삶이 바로 무슨 삶이에요? 계시적인 삶이다, 섭리적인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기독교 단체 안에서도요, 개인 계시 중에서도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하는 그런 교단이나 실제로 단체들이 실제 있습니다. 제가 개인 계시 자체의 내용 자체를 거부하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우리 교단적 입장도 얘기하는 것이지만, 근데 여러분 알아야 할 게 뭐냐면, 개인 계시를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룹들 중에서 이단이나 사이비가 너무 많아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성령의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싶다면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의 인생을 향한 그 계시의 말씀을 충분히 성령께서 깨우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는 결국 뭡니까? 우리 인생의 해석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영적인 섭리를 믿고 나아가는 삶이 결국 계시적인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개인 계시라고 하는 말보다는 계시적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봐라, 이런 말로 바꾸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드러내신다고 하는 그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뭘 내 인생에 얘기하려고 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사업의 문제가 막혀있을 때 하나님이 도대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내가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이 문제가 답답할 때 왜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 건지, 내가 건강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을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그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나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계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매 순간 계시적인 응답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나 누군가 나는 하나님께 계시받았어, 기도할 때 개인 계시받았다 하면서 너는 그런 적 없지, 이렇게 누가 말하는 사람 보면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은 계시적인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 살고 있습니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난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계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눈이 좀 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에 맞춰져 있으면 더욱더 굳건하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핵심이 뭐겠습니까? 이 계시적인 결국 관점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해석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에 기초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과 우리를 생각해 보자고요. 부모님과 우리 아이, 내가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야단 맞았어, 엄마한테 야단 맞았어요. 그러면 내가 난
우리 아버지한테 어머니가 야단 맞았기 때문에 버림받았다 생각하고 바로 가출하십니까? 안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가 날 야단칠 때도 있는 거지. 내가 좀 마음 고쳐먹어서 엄마 아빠가 하는 대로 바꿔가지고 다시 살면 좋은 관계를 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만약 우리 인생의 관계 속에서 뭔가 꼬여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굳건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어서 우리 알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니까 기다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시간을 참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이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4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요셉이 술 맡던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어서. 요셉도요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석을 잘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주실 거니까 나중에 잘 되고 나면 3일 뒤에 잘 되고 나면 나를 꼭 말해줘서 건져주셔야 됩니다 라고 부탁을 했어요. 사람의 그 기대인 거예요. 그리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 후에 사면이 돼서 복직이 됐습니다. 근데 23절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했어요. 몇 년이나 잊었는지 아십니까? 만 2년이나 잊었어요. 만 2년이나. 대단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2년이 그 두 해라고 하는 것이 사람 입장에서는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그 두 해지만 이 두 해에 끝나는 시점이 어떤 시점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 날은 바로가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자기 꿈에 시달려서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가를 찾는 그 시점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셉이 가장 필요로 했던 그 시점, 그래서 요셉으로 하여금 도움을 받고 요셉이 총리 대신 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그 시기였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적인 관점으로 살아가게 되면 오늘날 우리가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지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게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참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럴 용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이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이 동안 기다리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시적인 관점을 갖고 살아가라라고 말씀드린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믿고 매 순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그 계시적인 삶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계시를 난 매 순간 하나님의 계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라고 할 때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 주신다고 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섭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뜻하지 않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에 그러한 담대함이 일어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계시적인 관점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요 목회하다 보면 믿음이 깊으신 분들 만나보면 어려운 일 생겼을 때 반드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내가 물으면 권사님 어떻게 해요? 힘드시지 않아요? 그랬더니 항상 말씀하시는 게 목사님 염려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힘들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실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계시적인 고백이에요. 고백. 진짜 그런 거예요. 그냥 말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계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꿈과 계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이 꿈을 이상하게 꿀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꿈자리가 뒤숭숭 해가지고 어려울 때 그거 자체를 너무 세상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경각심을 주신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좀 더 구체적인 음성을 듣고 싶다면 주의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괜히 마음이 불안하다고 해서 어떤 권사님이 기도 잘한다고 해서 그 권사님 찾아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더 어른 같은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한 것은 그런 거잖아요. 어린이에게는 어린이만큼만 일만 주어져요, 사람들은. 어른이 되면 어른에 합당한 일을 주어져요. 우리가 어린애 같은 신앙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맨날 우리를 위로하시기만 바쁘고 그냥 우리에게 사탕만 주어주는 그런 인생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사탕만 먹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 사탕만 먹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나중에 일어나가지고 큰 밥도 먹고 뭐 여러 가지 음식도 먹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큰 일도 하는 것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의 관심만 받고 용돈만 받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돈도 벌고 내가 큰 일도 하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영광 돌리고 기쁨 드리고 살다가 가야지만 좋은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어린애 같은 그런 생각들의 그 생각은 버리고 좀 더 어른다운 좀 더 장대한 사람다운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뜻이 있겠다 생각하고 계시적인 관점을 갖고 굳건히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큰 일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계시적인 관점을 갖고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